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쭉 상고하면서 오늘 34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환하게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또 언약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과 함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는가, 왜 오지 않는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가지고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노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그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34장 초반부에는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29절 이하에는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과 40일간 교제를 하면서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를 두려워하고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얼굴의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얼굴에 가장 큰 그 관심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뭐예요? 오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에 그 오각이 모두 얼굴에서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균형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띠인데 만약 말처럼 창조를 했다고 하면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침판치 원숭이처럼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면은 이게 꼴이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를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거 얼마나 그래서 성숙한 모습의 얼굴을 주셔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언약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서 40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뭐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모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빛이 났습니다. 학자들은 모세의 금식이 신명기 10장에 의해서 이번에 세 번째 40일 금식을 이미 앞에 10번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그 부름을 받으면서 그래서 세 번째 금식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의 얼굴이 10번 변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40일 동안 제대로 사실 씻기나 했겠습니까? 그럼 먹지도 못했으니 뭐예요? 굉장히 얼굴이 초췌하고 빠졌을 텐데 며칠만 굶어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그의 얼굴이 참 빛이 났다고 하는 거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사실 모세는 원래부터 얼굴에 빛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할 때는 왕자로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에는 바로 그 혈기의 빛이 교만의 빛이 그래서 I am something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때는 뭐예요? 얼굴 빛이 잘 생겼는지 모르지만 교만한 빛이었고 혈기의 그런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남과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왕자로서의 기풍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에 가서 제사장 이제 장인의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40년 칠 때에는 고독과 근심의 빛이 내가 이러다가 생을 마치고 마는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독과 근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신앙의 빛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그는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일 동안 이렇게 물도 음식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싸우니 주여 나를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는 I am everything, God's body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에 영어 시간에 읽었던 미국의 소설가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산골 오두막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바위산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아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고 전설에 따르면은 언젠가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위엄 있고 인자한 성자가, 훌륭한 인물이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우리 고장을 다스려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성자를 만나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항상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저 성자를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만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수양했고, 또 큰 마음과 믿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원만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억만장자가, 백만장자가 나타났지만 겪어보니까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사꾼이었고 후에 나중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다음에는 천하 장군이 나타났는데 조금 후에 보니까 무자비하고 아주 거친 사나이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그의 웅변은 뛰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마력이 있고 몸의 존경을 한눈에 받는 것 같았지만은 위험하지도 못하고 인자한 마음이 없는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하의 제일가는 천재적인 시인이 나타났는데 그 시에서는 장엄하였지만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시만큼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 실망을 했습니다. 어느덧 어니스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몇십 년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니스트는 해가 넘어가는 그 석양녘에 큰 바위 얼굴이 잘 보이는 숲속에 동네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람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정열적인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천재적인 시인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동네에 평생 살아온 농부이고 전도사인 어니스트야말로 정말 그 설교하는 그 큰 바위 얼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어니스트가 정말 큰 바위 얼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고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호돈이 이 큰 바위 얼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큰 바위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뭐예요? 큰 바위 얼굴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 잠재성을 개발시키고, 할렐루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주님께로 향하고 확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으니 변치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빛이 났습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40일 금식이 세 번째입니다. 이런 기간을 참고 난 사람의 얼굴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모세에게 주님은 그 이상한 광채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얼굴이 빛이 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얼굴에 빛이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의 빛, 기쁨과 감사의 빛, 즉 하나님과 뭐예요? 신령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뭐예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러한 하나님은 뭐예요? God is light, 빛이라 하셨잖아요. God is love. 그다음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독대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32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저들이 완악하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시면서 멸해버리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에 그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강한 손과 팔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러신다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시내산에서 다 죽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저런 꼴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번영케 하고 창대케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냥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필사의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32절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민족을 멸하려고 하시면 차라리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내 생명책에 이름을 비워둔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작정을 바꾸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사를 내어놓는 기도, 내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백성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속히 멸해 주시옵소서.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차라리 내 이름이 지어지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몇 해 전에 우리 그 라흥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서 1971년에 두 부부가 다 서울대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텍사스로 도미를 해가지고서 그 휴스턴의 오일 회사에서 아주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두뇌가 잘 살았습니다. 잘 맞고 잘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목사가 되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뉴욕에 그 제자들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서 담임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세미나를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한정된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이제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구약과 신약들의 구조에 의해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의 연관성, 종말의 문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구원을 주시는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많은 재앙들이 쏟아지는 시대가 온다 하는 겁니다. 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현재 임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이 많은 그 피해와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하마 지역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불과 물과 뭐 이런 그 토네이도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 도표로서 그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무슨 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약속과 성취의 틀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약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마음 작정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구원 계획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목적지를 알 때에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깨어있는 마지막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참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 참교회 성도는 참교회. 등대교회 성도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또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 신약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 결사적인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와 같은 똑같은 기도. 형제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고륙 형제와 고륙의 친척 구원은 나 자신이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동족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드려.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든 건데 여러분 우리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인과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면 뭐예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서 어떻게 해요? 잡혀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이 들어와서 형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 같으면 내가 이곳 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를 빌립보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에게 축복과 영광은커녕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되다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찬양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형제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핍박받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채워주시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케 하시고
저들의 얼굴이 빛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바울의 신라의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매를 맞고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신 가족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얼굴은 이런 얼굴이에요. 빛난 얼굴, 영광의 얼굴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상황이 주는 얼굴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그러한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주는 그러한 얼굴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얼굴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지요? 스데반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이를 갈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 가지고서 돌에 쳐 죽입니다. 돌에 쳐 죽입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 예수님과 같은 기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다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얼굴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즉사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죽는 건데 돌에 맞아 깨지고 터지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래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친히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기록되었던 말씀이었는데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에 분노해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지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이제 그 10가지 계명을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만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잠언 3장 3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과 법도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자신도 그 말씀을 듣고 들고 살기로 그렇게 그는 결심을 하였던 그랬을 때에 그의 얼굴은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빛날? 시편 119편 18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예요?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힌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바울에게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갇혔어도 뭐예요? 기쁨이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힌 자에게 말씀이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절망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또 좌절과 포기의 자리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40주야를 지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그 마음을 향했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공급자이신 광야의 과제가 뭐예요?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라 했잖아요.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말렉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40일 기도회 마치고 정말 우리의 얼굴도 은혜의 빛으로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10주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9장 부르시면서